안녕하세요. 북아프리카 초원을 섬기고 있는 초원지기 김영구입니다. 저는 올해로 결혼 27주년을 맞이합니다. 먼저 지난 27년 동안 귀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큰 문제 없이 지금까지 저희 가정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7년간 두 아이의 아버지로서 또한 남편으로 살아오면서 나름대로 우리 집안의 가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수요일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 스스로를 비추어 볼 때 실수도 많았고 여전히 부족했던 부분들이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제 아내는 저에게 당신은 나를 배려하지 않아 라는 말을 간간히 해왔습니다. 물론 제 나름대로는 배려한다고 한 행동들과 말들이었지만 아무래도 제 아내 기준에서는 많이 부족했나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베드로전서 3장 7절에도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아내를 아주 연약한 그릇으로 여겼던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수년 전 제가 아는 후배 가정이 아이들 3명을 데리고 한국에서 저희 집에 놀러와 머물던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3주 정도 있다가 돌아갈 계획으로 왔는데 지내다 보니 계속 며칠씩 연기하다 결국에는 2달 반 정도를 저희 집에서 지내다 갔습니다. 두 가정이 5명의 아이들과 함께 한 집에서 거주할 때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나의 목적은 이 가정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선이었기에 상황을 힘들어하는 아내의 수고를 지혜롭게 들어주고 이해해주지 못한 일들로 인해 아내는 많은 상처와 섭섭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아직도 그때 얘기를 들을 때마다 무심했던 나의 행동을 후회하며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제 아내를 연약한 그릇같이 귀하게 여기고 아내를 더 존중했었더라면 무조건 참으라고만 아내에게 강요하지 않고 이해한다며 감싸주었다면 그때의 섭섭한 마음과 상처는 훨씬 덜했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번 수요 말씀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미새가 새끼새의 알을 품듯 앞으로 더 제 아내를 품어주고 귀하게 여기며 포도농장 농부가 포도가 땅에 닿지 않게 포도를 높이듯 제 아내를 더 존중하고 높일 때 제 기도의 통로가 더 확장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런 과정과 성장을 통해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시고 보시기 원하시는 아름다운 저희 가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비드-19이 텍사스가 제가 어제 신문을 보니까 미국에서 2번째로 가장 확진자가 늘어나는 주로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이 감사의 절기에 한 가지 기쁜 소식은 신학교에서 오랫동안 공부를 하시다가 이번에 박사학위를 끝낸 양정모 목사님께서 오늘은 본인이 그동안 겪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기쁨 또 감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양정모 목사입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이고 제목은 신앙의 근육을 키우는 감사입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오늘 왜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는지를 간단히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여기 서게 된 것은 와이프의 카톡 때문인데요. 제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목회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 비전에 따라 텍사스에 오게 되었습니다. 텍사스에 와서 무려 10년 만에 제가 박사학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주에서는 저보고 인간 승리라고 저를 칭찬하기도 합니다만 좀 창피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기분이 나쁜 것은 아니고 좋기는 좋습니다. 그래서 남들처럼 페이스북 같은 데에 올리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나이에 박사학위를 받는다는 것이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업적을 배설물로 여기고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했는데 그동안 내가 살면서 십자가만을 얼마나 자랑했나 하는 그런 자괴감이 드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정말 친한 친구 몇몇에게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와이프가 이 사실을 담임 목사님께는 알려야 되지 않겠냐고 박금님 사모님께 카톡을
보낸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그동안 수고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좀 수요일에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11월에 감사의 달이니까 그동안 수고했던 아내와 아들에게 감사하는 그런 내용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선택한 것은 이 말씀이 저에게 그동안의 큰 힘과 격려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마음속에 감사가 자라나는 것을 느낍니다. 물론 특별한 일에 대해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사를 생활화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근육을 키워주는 자양분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신앙의 근육을 키워주는 감사를 어떻게 생활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시면 두 파트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가 바로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라는 파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트가 그 뒷부분인데요. 먼저 여기 첫 번째 파트에서 베드로는 편지의 수신자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그의 편지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박해를 피해서 사방으로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디아스포라의 삶을 강제적으로 살게 된 것인데요. 이 구절은 이와 같이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을 향한 격려의 말씀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들에게 정체성을 심어줌으로써 그들을 격려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경제적인 상황이나 신분적인 상황이 그리 좋은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네 가지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그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이 네 가지의 정체성이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고 있는 이들에게 어떻게 격려가 될 수 있었을까? 첫 번째 정체성은 바로 택하신 족속입니다. 말씀드린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의 지방은 현재의 터키에 해당합니다. 어찌 보면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고향 땅을 떠나 흩어져서 나그네 된 것이 현재 그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저에게 적용하면 저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게 해주시고 PK로 자라면서 비록 어려움도 많았지만은 자연스럽게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자라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사실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분이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성경을 보면 신분이 높은 사람도 나오지만 대개는 신분이 낮았습니다. 그 중에서는 노예도 있었고 아무런 경제력이 없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과 4장에서 유무상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왕과 제사장이라는 신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저에게 적용하면 정말 미국에서 마이너리티로 살고 있는 이민 1세대로서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영주권에 사연이 없는 사람이 없다는데 정말 미국에 살고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를 느낍니다. 세 번째가 거룩한 나라입니다.
나라라고 하는 것은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가 있어서 자유적으로 움직이는 기관입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수동적이며 소극적인 그런 사람이 아니라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부여합니다. 이 말씀을 저에게 적용하면 자율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신 것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네 번째가 그의 소유된 백성인데요. 그들은 흩어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속감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소속감을 심어줬어요. 이 말씀을 저에게 적용하면 뉴송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공부를 하면서 이러한 정체성이 얼마나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라고 하는 그런 TV의 자막처럼 내가 누구이고 내가 왜 여기 와 있는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라이온 킹이라는 애니메이션은 매우 좋은 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파사의 아들인 심바는 삼촌인 스카의 모략으로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심바는 정체성을 잘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고향에 돌아가기를 거부합니다.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은 정말로 어려움을 자초하는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심바는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이처럼 정체성을 깨닫게 되면 웬만한 어려움은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자신의 백성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국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이러한 정체성을 부여잡고 힘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명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파트가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파트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사명을 부여합니다.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영광스러운 빛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명이야말로 신앙의 근육을 키우는 자양분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소명, 이러한 사명이 없다면 신앙생활은 고사하고 생활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기에 저 또한 제가 가르치고 있는 신학생들에게 이러한 소명과 이러한 소명이 무엇이고 이러한 사명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라고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명을 확인하지 않으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치고 여러 가지 영적인 심리적인 어려움이 닥칠 때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목사가 우울증에 걸린다는 것이 말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텍사스에 와서 얼마 안 있어서 약 2주 동안에 지독한 우울증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사람들이 왜 자살을 선택하는지 조금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고, 심리적으로 너무 위축이 되니까 영적으로 가라앉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광야로 나가 죽기를 구했던 것처럼 저 또한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는 일본에서부터 지금까지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공부와 일과 사역인데요. 공부하고 있지 않으면 일하고 있고, 일하고 있지 않으면 사역하고 있고, 사역하고 있지 않으면 공부하고 있는 그런 세 가지 일들이 쳇바퀴 돌듯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어요. 텍사스에 와서도 미국 오자마자 제가 알바를 했던 뷰티 서플라이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텍사스에 가족이 같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은 노스캐롤라이나 집이 팔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내와 아들은 노스캐롤라이나 살고 저는 공부 때문에 학교 기숙사에서 룸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집이 빨리 팔려야 가족이 합쳐질 수 있을 텐데 집이 너무 안 팔리는 거예요. 정말 미치겠는 거예요. 한 달이 세 달이 되고 세 달이 6개월이 되고 시간은 계속 지나가는데 집은 팔리지 않고 기숙사에서 룸메이트를 했는데 제 방은 한낮에도 어두웠어요. 주인이 커튼을 쳐놔서 그런지 더 어둡고 또 제가 2층 침대에 아래층을 사용하게 되다 보니까 정말 우울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다 주인이 사정이 생겨서 한국에 가게 되었고 저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이 덤스터랑 너무 가깝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밤에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화장실에 가려고 불을 켜면은 바퀴벌레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 잠을 자다가 뭔가 간지러워서 긁게 되면은 바퀴벌레가 지나가게 되는. 여러분이라면 그런 기분이 어떻게 느껴졌을 것 같습니까? 그러다가 얼마 안 있어 제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아주 크게 당했어요. 그래서 차가 토탈로스 당하고 저는 그때 진짜 죽을 뻔했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 때문에 이곳에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힘든 일만 주시냐고 원망했던 적이 있습니다. 매달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가라고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나 자신은 너무나 불쌍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명 때문에 그런 사명을 생각하는 것은 사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더욱 단단해질 수 있었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더욱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사명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일입니다. 앞으로의 사역이 어떻게 펼쳐질지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사명을 위해서 그렇게 어둡고 힘든 시간을 묵묵하게 버텨준 아내와 아들에게 감사하고 싶습니다. 여기 본문 말씀에 다시 보시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두운 데서 어두운 터널 같은 곳에 같이 있어줄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가족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가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어둡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극복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가족은 어떤 의미입니까? 수요일마다 박 목사님께서 강조하시는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아마 땡스기빙이 있어서 감사의 달로 정한 것 같아요. 하지만 11월만 감사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매달 감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번의 감사가 아닌 정말 감사를 생활화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감사가 우리의 신앙의 근육을 키워주는 그런 자양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시국은 코로나 시국입니다.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생존 모드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정말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지 못합니다. 정말 여행도 가지 못합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정말 불편해 죽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코로나 블루에 걸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상기하면서 조금씩만 힘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체성과 사명을 부여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터키의 갑바도키아 지역에 가시게 되면은 데린구유라는 지하 동굴을 가시게 됩니다. 그들은 빛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캄캄한 지하 동굴에서 살았습니다. 아마 제가 살았던 그 기숙사보다도 더 캄캄하고 더 불편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거기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잡히면 끌려가 죽을 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그들의 신앙을 전수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누구인가를 깨달았고 그들의 사명을 묵묵하게 실천에 옮겼습니다. 이처럼 정체성을 확인하고 사명을 실천했던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여기서 편안히 신앙생활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감사함으로 신앙의 근육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정말 힘든 시기인 코로나 시국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저희를 주님의 백성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자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신앙의 근육을 키워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존귀한 주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오늘은 신앙의 근육을 키우는 감사의 말씀으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으로 저희는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에 대한 정체성을 알아야 할 것이며 정체성에 합당한 사명자로 나아갈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정체성을 향하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리고 그의 나라와 거룩한 나라 임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이곳으로 거룩한 나라로 나아갈 수 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죄인으로서 우리는 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죄인된 습성으로 인하여서 누구를 원망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정체성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이 시간 더욱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은혜의 시간으로 내려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음은 우리가 그 정체성을 지니고 살 때 과연 우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사는지를 한번 뒤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명감에는 우리가 거룩한 백성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며, 그 거룩한 백성은 결국은 내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곳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에서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 사명을 지닐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요, 그 영광이 거룩한 백성이 됨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정말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죄인 중에 괴수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감사가 넘치며 또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생각하면서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우리가 정말 거룩한 소명감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명자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때로 힘이 들고 또한 나의 주어진 환경이 원망스럽기도 하지만 이것 또한 우리에게 신앙의 근육을 세울 수 있는 자양분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항상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거룩한 백성이고 또한 거룩한 나라의 하나의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면서 어디에 가서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은혜의 시간을 내려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감사를 배달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감사 프로젝트 550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뉴스송 가족원들이 모두 한마음으로 이루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같이 나아가고자 하니 이 프로젝트에 다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기도드리며 이를 위해 우리가 한마음으로 모일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저희들의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 프로젝트로 하나님은 이 시간 여러 곳에서 일하고 계시는
경찰서와 또 소방서에 일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정말 주어진 자리에서 그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그 고마움을 전하고자 아버지, 우리들은 하나님의 감사의 프로젝트를 아버지 그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걸 준비할 때마다 개인의 마음이 아닌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감사의 마음을 뜻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그 상자 속에 담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둘이 모일 때마다 주님도 너와 같이 있다고 하셨사옵나이다. 주님,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이 자리에 주님 많은 축복의 통로가 있게 해주시옵시고, 그 축복의 통로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드리는 영광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